5주, 6주 진단 받아가지고 발이 지금 뭐 궁금하진 않을 텐데 얘기해 드릴게요. 얘기해 주세요. 네. 배구 그 시찰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구를 하다가 블로킹을 떴는데 블로킹 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상대편이 이제 김대현 목사님 발을 밟아가지고 발이 딱 접질려가지고 인대가 굉장히 많이 손상됐고, 그 다음에 발 여기 바깥 날에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6주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엄청 불편해가지고 다리도 많이 아프고, 아침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발이 이제 1.5배 정도 땡땡 부어 있어요. 이제 막 이 발이 웃냐 형주? 그래서 발이 땡땡 부어가지고 하여튼 좀 그래요. 막 여기 막 멍도 이렇게 막 들어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궁금하진 않지만 그냥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궁금할까봐. 쉬어도 돼? 설교는 쉴 수 없죠. 아니, 쉬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뭐죠? 두드리는 인생인데, 이 말씀을 잠깐 이제 하기 전에 여러분들 신앙의 실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실력, 믿음, 기도, 뭐 다 맞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여러분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 이런 데에서는 은혜 많이 받잖아. 안 그래요? 받지? 근데 신앙의 실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일상에서, 매번 드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목사님이 항상 매번 이제 청년대학부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돼, 사실. 오늘도 예수가 보이네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가사도 들으면서 우리 같이 고백했잖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보인다고? 예수가 보이는 인생. 그럼 그게 성공한 거죠. 성공하는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삶, 특별한 집회, 특별한 어떠한 공간이나 시간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가 보이는 인생, 그리고 일상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날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 때 두드리는 인생인데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이게 뭘로 보여요? 돌다리죠, 돌다리. 그래서 오늘은 이 두드리는 인생이 막 이렇게 뭔가 문을 두드려라, 막 이렇게 구하라, 찾아라 그 두드림이 아니라 이 신앙의 돌다리, 이 돌다리에 관한 건데, 많은 그런 거 있죠.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왜? 그렇지, 무너질까봐, 염려될까봐. 곧 뭐야? 두드리는 행위는 어떤 행위야? 결국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생활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거예요? 바로 잘 묻는다는 거예요. 잘 묻는다는 거. 여러분 SNS나 카페 게시판이나 검색 포탈, 지식은 등 보면 질문들이 넘쳐나요.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막 여러분 막 이렇게 SNS 보면 뭐 어떤 질문들이 막 많이 있잖아.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문제나 상황마저 묻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오늘은 비가 오는데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그렇지. 탕수육도 괜찮고. 제 여친이 오이를 못 먹는 저에게 오이를 먹였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때? 여러분 어때? 이런 질문들이 진짜 질비해. 이런 사소한 질문들이. 이게 뭐냐면 자신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이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이 댓글러들의 관심이 필요로 해서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일상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제한되는 곳에 공론화해가지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 그런데 공감과 관심, 조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스스로 해야 할 몫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이지. 사실 이걸 몰라서 다양한 곳에 글을 남기는 게 아니야. 단지 뭐 외로워서, 공감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 변화와 성장 혹은
중요한 결단이나 결정에 관한 선택과 문제는 결국 누가 감당해야 돼? 자기 자신이 직접 감내해야 하는 몫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 이게 재밌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감과 선택의 수를 가늠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현명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삶에서 계속 던져야 돼. 여러분도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그런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 있죠?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이런 전문가의 조언은요,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의 몫과 조언의 몫이 각자가 있고 내가 결정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뭐 결국엔 조언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맞아. 그런데 결국엔 SNS, 카페 게시판, 검색 포탈, 지식인 등이 내가 스스로 부딪히고 일궈내서 얻어내야 하는 선택의 몫을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사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을 오롯이 내 것으로 삼기에는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매번 물어봐요. 그런데 이 불완전함을 신뢰한 나머지 수많은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과 사색 없이 결정해버리는 오류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범하고 있다는 거지. 한 가지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중에 생활 패턴이 또 독특한 게 하나 있어. 근데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패턴이야. 이게 뭘 것 같아요? 바로 반대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절대적인 것은 뭐야?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 그런데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SNS, 카페 게시판, 검색 포탈, 지식인 가릴 것 없이 묻는 우리지만 신앙에서만큼은 어때? 도통 묻질 않는다라는 거야. 내가 해결하려고 애써. 대충 내가 하던 대로. 대충 내 믿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애쓴다는 거야. 비가 오는데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뭐 탕수육을 먹을까요? 결정하지 못해서 물었던 우리인데 신앙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전문가로 변신한다는 거지.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로 등급해. 예를 들어서 대략 이런 거야. 놀라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일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면 나가면 되겠다. 뭐 괜찮잖아. 어차피 구원이랑 관련 없는 거니까.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상황이 안 될 때는 뭐 예배 한두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지. 여러분 어때? 그러시하죠. 대단하죠. 이 전문가의 수준으로 이런 자신들의 이 신앙의 그런 아주 중요한 고민들을 해결해내고 있다는 거지. 너무 대범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준까지 이미 가버렸을 수도 있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우리의 신앙 패턴이 신앙에서만큼 너무 대범하다는 거지. 신앙에서는 두드리며 건너는 돌다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두드리며 건너는 사람이 혹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어. 때론 이래요. 야,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 알잖아.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할 분이 아니셔. 내가 알다. 내가 경험해 본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수준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도대체 뭐가 괜찮고 어느 선에서 괜찮은가 하고 말을 하는 건지 보통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자신들의 경험이나 혹은 귀동량으로 들은 신앙 지식으로 모든 신앙의 난제를 해결해 버린다는 거지.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질문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해. 삶의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신앙의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계시나요? 기도는 하시나요? 주님과 대화하시나요? 아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내려놓고 깊은 대화를 주님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지.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에 대한 자신의 신실한 자세를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과 빛은요, 동의어예요. 이 등불의 표상은 뭐야?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는 거야. 돌다리를 건너기 위해선, 그리고 두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등과 빛이 필요하죠. 결국 두드린다는 것은 산재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안전을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상처받기 싫고 다치기 싫어서 또 실수하기 싫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두드리는 삶의 작업을 반복하며 수행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신앙에서만큼은 이 본능이 발현되지 않다라는 거야.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등과 빛은 어둠을 물리치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수많은 돌다리의 두드림 결국 역시 신앙의 돌다리의 두드림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씀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빛,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등과 빛이 된다고 말씀 말하고 있죠. 삶의 어둠, 신앙의 어둠을 물리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거야. 내 길에 비추어질 것은 주의 말씀이지 세상의 것이 아님을 약속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시라는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소원하는 거야. 오늘 말씀이 119편 105절에 나와 있는 아주 간략한 이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지. 등과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돌 두드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돌 두드림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자신의 소원이야, 약속이야, 맹세라는 거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권면해요. 반드시 명령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지혜는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을 이길 지혜는 나의 발의 등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죠? 세상을 이기는 삶,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믿음의 삶 살고 싶으시죠? 지혜는 어디 있을까? 많은 인문학적 그런 가치관에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투두 리스트에 있을까요? 그들의 어떤 삶의 원칙에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힘은 말씀에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나의 발과 발의 등과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NS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에서 지혜와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와 힘을 찾는 현명한 방법을 구현해내야 돼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습관은 어떤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보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설명서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설명서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막 인터넷을 급히 찾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막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이런 어쩌면 무지한 습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 주일 예배는 어떻게 빠져야 됩니까?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걸 인터넷에 정말 찾아보는 친구들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 신앙의 난제들을 이거 지식인들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 대한 해답을 내는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거짓말인 것 같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앙의 난제를 한번 네이버나 구글이나 거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장난 아닐걸? 전문가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아주 깨달음을 줘. 현자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뭐 예수는 뭐라고 하면서 다 나와요. 신학적인 질문조차도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스운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무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돌다리를 건널 때 이런 두드림을 마치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지식인에게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언컨대 세상을 이길 지혜의 힘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에 있어요. 단언컨대 주의 말씀에 있어요.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에 등과 빛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찾는다고 하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난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지. 결국 완전한 해결을 도출해내고 완전한 지혜와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등과 빛이 돼요. 등과 빛은 뭐라고요? 등과 빛의 골자는 뭐라고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둠, 삶의 어둠, 해결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돌다리를 건널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드리는 신앙의 싸움과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를 찾을 때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뒤적이면서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치 이걸 뭐 부적 찾듯이 오늘 어디 쫙 이렇게 한 적 있죠? 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오늘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눈에가 딱 찍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 진짜 있었어. 너무 웃기지 않아?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이런 의미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던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용규에게, 세이에게, 우리 혜린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 빛나게 하실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막 빛이 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아야 되죠.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발의 등과 빛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때? 완전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있어요. 신앙은요, 마치 옛 소땅처럼 돌다리로 두드리러 가는 이 두드림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습관을 신앙에서도 적용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셔서 삶의 순간순간, 신앙의 순간순간을 조명하고 어디가 바른 곳이고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 많아죠. 남색하는 것,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동성애의 위험성, 그거에 대한 죄성.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릴 때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이 라고 드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의 1을 드림으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등과 빛이에요.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등과 빛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때, 그것들이 조명할 때, 그것이 비치는 길로 갈 때 그게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맞아요. 말씀 보면 어때요? 좁은 길은 협착해서 사람이 없어.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 중에 몇 프로 믿어요? 이제는 한 2% 믿나요? 2%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어때요? 이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2%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때? 넓은 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넓은 길이라서. 근데요 결국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른 길로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야. 주의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과 빛이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무지함을 범하지 말아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없을 것만 같고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슈들이 그런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자행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진짜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지식인들이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등과 빛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야. 여러분이 귀하죠? 여러분 귀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의 소망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함께 협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의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소망, 나라의 소망, 가정의 소망이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돼요. 마치 무림고수가 비급을 전수하듯이 여러분이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무림고수와 같은 신앙의 선배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요. 이와 같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과 빛이 되는 삶임을 믿고 실제로 그 삶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다리는 이 돌다리던 철근으로 지어졌던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가 만들었기에 만들어진 것 역시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이에요. 결국 끝이 있고 무너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무너지는 돌다리도 말씀으로 두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무너지는 인생은 도래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빛이 때문에 결코 우리는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 소생하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돌다리를 두드리세요. 세상의 지혜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발의 등과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두드리세요.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에서 이제는 소생하고 회복하고 우뚝 서는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에 등과 빛이 되는 이상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일어서고 소생하고 회복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아주 직관적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의 발에 등과 빛이 될 것이다. 등과 빛이 되는 삶을 살기로 서원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빛과 등이 되시는 이 주의 말씀을 살았을 때 우리는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의 다리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소생하고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그런 확언과 단언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볼 때 그것이 인생의 발 위에 말씀의 등과 빛이 공존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우리의 기도의 무기, 우리의 무릎을 드립시다. 사단이 벌벌 떨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기도방석이 있으시죠? 기도방석 없는 친구들은 의자 위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반드시 무릎을 꿇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귀해요. 정말 귀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섭리하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돌다리가 신앙에서도 말씀으로 두드려지는 믿음의 돌다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신 대로 이끌림 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두드려지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순간마다 손은 아플 수는 있으나 그것이 무너짐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소생하고 우뚝 서는 필연적인 신앙의 과정임을 믿고 계속적으로 두드릴 때 우리는 나의 발과 등과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릴 거예요. 이 인생,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의 삶, 나의 신앙의 삶을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손이 아프고 나의 주먹이 아프고 나의 삶에 고단함이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 믿음의 수고와 싸움이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두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삶의 강력한 무기가, 나의 삶의 온전한 무기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조명하신 대로 나의 삶을 일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실패하고 세상은 무너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으로 사는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하나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들의 말씀을 살아갈 때 예수가 보이는 인생, 예수가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세임 주십시오. 믿음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했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돌다리를 두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돌다리로 두드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에서 여전히 두드리는 역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펼쳐지고 조명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조명하신 곳만 밟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세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인터넷도 찾아봤고 하나님 SNS에 나의 고민거리도
하나님 고민거리도 풀어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의 삶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정답은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빠집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무릎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울었습니다. 오늘도 어리석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리석고 하나님 미련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감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의 용기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이들을 정죄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봉사하고 원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초롱할 때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정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내 발의 등과 빛의 삶임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고 싶은데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꾸역꾸역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족한 삶을 살지 않도록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신앙의 그 성장을 갈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과 반대로 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그리고 모이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임을 믿고 영적인 인생, 믿음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걷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로 족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자족은 하나님 기쁨이나 하나님 영의 자족은 하나님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의 만족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의 삶,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반대로 뛰고 작정했습니다. 세상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를 멸시한다고 우리를 무지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겁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반대로 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본받아 그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육체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 성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꾸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배척하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고개를 끄덕이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에 동조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모일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모일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의 것은 영의 것을 시기합니다. 육의 것은 영의 것을 시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 이상 그 시기 이상 더 이상 없습니다. 반드시 육의 것은 영의 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결국에는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꾸역꾸역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과 빛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명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조명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등과 빛이 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했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안에 이런 소원이 있게 하여 주셨어서 이런 고백과 약속이 있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괴롭힙니다. 정죄할 것이고 우리를 무지하다라고 얘기할 것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방법들과 간교한 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과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믿고 이 믿음의 원리를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 믿음으로 원리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는 인생, 소생하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넘어졌고 내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넘어질 때마다 주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 주십시오. 또한 믿음도 주십시오. 반드시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넘어질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요 빛이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소생하는 인생, 회복하는 인생, 우뚝 서는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을 좀 봅시다. 옆 사람을 보고 뒷 사람도 보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또 뒷사람도 또 보고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